are good, you are faithful. 위대하심 좋으신 신실한 주. Eres grande, eres fiel, eres bueno. 위대하심 좋으신 하나님. 아멘. Eternal word of God, 영원한 주 말씀. Through you all things were made. 모든 것 창조해. The everlasting light, 찬란한 주의 빛. To a darkened world display. 세상 비추네. The word became flesh and lived among us. We have seen the glory. 첫 번째 부르짖음은 내 개인의 욕심,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대로 부르짖는 거. 두 번째 부르짖음은 이제 정말로 에낙고레의 그 부르짖음. 내 생명이 죽게 달려 있습니다. 내 생명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만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큰 일을 이루어도 이제 목이 말라 죽게 된 내 인생, 그죠? 아무리 큰 돈을 벌고 아무리 비즈니스에 성공했어도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생명이 죽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부르짖음. 마지막 세 번째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삼손의 인생에는 세 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첫 번째 여자는 저 여인이에요. 화장실 마크지만 이름이 없는 저 여인이에요. 저 여인을 보고 삼손은 내 눈에 그가 합하니, 내 눈들에게 그가 합했다, 내 눈들에게 그가 옳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부모에게 떼를 쓰고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나시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까지 하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자기 아내도 빼앗기고 또 자기만 알 수 있었던 그 수수께끼, 그 수수께끼를 통해서 여러분들 배운 30벌이라고 하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거라고요. 그거를 다 가질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 여인이 그냥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비밀을 얘기해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결국은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공개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가져야 될 30벌을 줘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30명의 블레셋을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돈을 갚게 되는 폭력의 폭력을 자신의 그런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감정과 이런 거에 그냥 절제되지 않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힘이 넘치지만 자신을 위해서 늘 자신의 감정을 소비하면서 쓰고 있는 삼손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나시린으로서 개인의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무절제함과 무모함과 심지어는 무목적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절제하지 못한 폭력적인 행동, 결국 그 행동을 통해서 결국 막 화가 나버리니까 다 필요 없어! 그러고 떠나버리잖아요. 아내를 내버려 두고 떠나버려요. 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아내도 빼앗겨버리고 심지어는 그 아내를 자기 친구가 소유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이 삼손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화가 나서 어떻게 돼요?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가지고 꼬리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의 모든 곡식과 감람원을 다 불태워버려요. 자, 그래서 블레셋의 보복을 당하죠. 보복을 당하고 결국 싸워서 결국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버리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여인을 만나서 이 삼손의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피만 묻히고 아픔만 남고 상처만 남고 자기 아내는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음 앞에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됐던 이 삼손의 모습. 이게 첫 번째 여인을 만난 삼손의 모습이에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큰 영향력을 받죠. 그죠? 그래서 그 친구가 나쁜 그런 어떤 습관이 있는 사람이면 나도 나쁜 습관이 들게 되어 있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면 좋은 습관을 나도 만들게 되어 있죠. 그죠? 늘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에 사는 친구를 만나면 나도 그렇게 동화되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여인은 이제 16장에 나와 있어요. 16장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삼손의 인생을 보면 늘 여자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를 잊어버리고 또 손에 피를 묻히고 또 죽음의 위기까지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생명의 연장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인을 향해서 자신이 또 그 몸을 던지는, 그 여인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거기 사실 기생이라고 했는데, 자, 거기 번역하면 사실은 창녀입니다. 창녀. 그러니까 삼손은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게 사실은 창녀, 몸을 파는 여자에게 들어간 거예요. 기생의 집에 가서 그냥 술만 먹고 그냥 마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갔다. 여러분들, 삼손이 왜 창녀의 집에 들어갔겠어요? 목적은 뻔하죠. 그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우리가 정탐할 때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죠? 뭐 정탐꾼도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왜 삼손이라고 못 들어가겠어요? 그치만 목적이 다르죠. 정탐꾼은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 가사의 지방의 그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간 것은 목적이 달라요. 그는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가사의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그런 어떤 육신의 정욕, 그런 안목의 정욕, 그런 것들 정욕을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기생과 하룻밤을 즐기러 들어간 거지, 여리고성의 그 정탐꾼들은 거기에 목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디퍼런스예요. 자, 어쨌거나 그게 두 번째 여인을 이렇게 품에 안기고 그 여인과 함께 지내고 막 이랬던 삼손의 결론은 결국 이 블레셋에 의해서 또 죽임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자는 동안 우리가 그를 죽여버릴 수 있도록 네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삼손은 또 그 죽임에서 노임을 얻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보면 이런 무절제한 우리의 그런 행동과 그런 어떤 우리의 정욕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어떤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부도덕하고, 그죠? 물욕, 그러니까 이거는 물욕,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꼭 삼손처럼 어떤 그런 정욕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도 너무 막 물질적인 그런 어떤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 팽배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의 핵심은 세 번째 여인이에요. 세 번째 여인. 자, 이 세 번째 여인은 바로 성경이 정확하게 이름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자입니다. 자, 첫 번째 여인은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그냥 그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이 세 번째 여인은 유일하게 삼손이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뭐하매? 사랑하매라고 있어요. 사랑하매. 자, 삼손의 그 사랑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뭐 다 기준이 다르니까 어쨌거나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아하부라고 되어 있어요. 아하부. 이 아하부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육체적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과 마음과 뜻과 지정 의의를 다 포함한 사랑. 이것은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했을 때 아하부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하부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삼손은 이 여인을 아하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죠. 그동안에는 육체적인 어떤 기준, 그런 육체적 관계. 근데 이 드릴라는 삼손이 아하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사랑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정신도 주고 영혼까지 다 줘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삼손만 드릴라를 아부한 거예요. 그죠? 드릴라의 목적은 삼손을 이용해서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자매들도 있고 나 형제들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 있는데, 여러분들 사랑의 목적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드릴라는 삼손은 드릴라를 아하부 했지만 드릴라는 삼손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용했다. 자, 사사기 16장에 가보면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명을 얘기해요. 여러 명이 이제 드릴라를 찾아가서 삼손을 우리에게 넘기면 얼마를 주겠다는 거예요? 각각 은 1100개씩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 1100개는 은 1100세겔을 얘기해요. 1세겔은 노동자 4일 품삯이에요. 1세겔이. 그러면 1100세겔이면은 4400. 여러분, 4400. 한 세겔에 4일 품삯이면 1100세겔이면 44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4400일이면 몇 년입니까? 대충 계산해보니까 12년이에요. 12년 동안 벌어야 될 돈을 삼손을 나한테 주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뭐랄까? 각각 주겠다라는 거예요. 방백들이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다수가 지금 와가지고 삼손을 너가 우리에게 삼손을 넘기면 1100세겔씩 우리 각각 줄게. 그러면 그냥 생각해. 한 명만 줘도 4400일 벌어야 될 품삯이면 12년. 그것도 안 먹고 안 쓰고 그냥 순수하게 다 모아야 12년이에요. 그러면 방백들이 그 돈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돈이에요. 유혹이 안 될까요? 내가 이 남자를 팔아버리면 내가 평생 먹고 사는데 드릴라가 유혹이 안 되겠어요? 당연히 유혹이 되죠. 당연히 유혹이 되죠. 그래서 드릴라는 미션이 생겼어요. 그래, 남자 뭐 널린 게 남자인데
그리고 내가 굳이 블레셋 사람도 아닌 이 이방 남자 이스라엘 사람을 내가 평생을 끼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드릴라의 미션은 결국 자신의 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매혹적인 이런 성을 이용해서 진짜 평생을 편하게 사는, 부자가 되는 그런 미션을 그가 가졌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성공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보호하지 못합니다. 돈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가 우리 뉴스 지난번 헤리티지 거기서도 얘기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죠. 그죠? 네. 돈은 우리가 얼마 전에, 여기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 난 돈, I hate money. 그럼 저한테 주세요. 제가 잘 쓸게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은 돈 좋죠.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사랑하면, 여러분들, 삼손은 그 드릴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모든 것을 뺏겼어요. 사랑하니까 아히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다 주게 되는 거예요. 예? 돈을 사랑하면 돈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돈이 나를 끌어가는 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드릴라를 사랑했던 삼손은 결국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부 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의 그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야, 이거 있으면,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야, 이 시간에 돈을 더 벌어야지. 야, 그 시간에 지금 돈 벌어야지. 지금 네가 거기 갈 때냐? 그 시간에 네가 하나라도 더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쌓아야지. 세상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유혹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지만 내 시간들을 보면, 내 삶의 모습들을 보면 돈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씀씀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의 기준,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어떤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말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하고 사명과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데 세상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16장에 가보니까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들, 이 드릴라가 지금 목적이 뻔하잖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기가 목적을 숨겼습니까? 드릴라가? 안 숨겼어요. 어떻게 하면 너를 결박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를 결박하고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세상의 목적도 분명하잖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있는데 속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아, 모르고 그랬어요. 모르는 게 어딨어. 지금 몰랐으면 지금 아세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굴복하고 결박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적이 온 것은 너희를 때리고 빼앗고 죽이라고 합니다. 아멘. 도적이 온 거는 여러분들을 죽이고 때리고 빼앗으려고 오는 거. 인자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도적인지 알면서 쫓아가죠? 그죠? 삼손도 여기 보세요. 알고 있어요. 드릴라가 뭐 거짓말 한 게 아니에요. 있는 데는 얘기한 거야. 어떻게 하면 너를 결박하고 너를 묶을 수 있지? 15절.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는지, 무엇으로 생기는지 내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수동태로 나타나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이 결박되어,
이게 수동태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결박되어 박해를 당할 수 있는가 나에게 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이 결박되어 박해를 당할 수 있는가 나에게 고하라. 삼손이 어떻게 스스로 노예가 될 수 있는지를 드릴라가 어떻게 하면 삼손을 포로로 삼을 수 있는지를 노골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랑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성적으로, 여기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의 사랑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내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6절에 가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졸음에,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 왜 죽을 지경이었을까요? 사랑하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줬어요. 그런 사랑으로 지금 이 드릴라를 사랑하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하부 해야 되는데, 이 삼손은 드릴라를 아하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7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의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유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여 엎드려지게 하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누구에게? 음녀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게, 사단에게, 성적인 유혹에 죽은 자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돈, 명예, 뭐요? 섹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어떤 거 하나는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 음료 때문에 죽은 자가 허다하다. 이 에릭 포놈이 쓰신 책 중에 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내용이 제가 이제 오늘 물론 이제 핵심 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에릭 포럼이 쓴 이 사랑의 기술, 영어로는 The Art of Love, 이렇게 Loving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사랑의 기술에는 네 가지를 딱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의 기술, 첫 번째는 뭐냐면 돌봄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돌봄이 있어야 된다. 케어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꽃을 사랑하면 어떻게 케어하죠? 물 주고, 그죠? 햇빛 이렇게 해주고, 또 나무 이렇게 땅 흙도 이렇게 솎아주고. 자, 그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의 돌봄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늘 돌봄보다는 내가 그 사랑을 통해서 유익과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사랑의 스타트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돌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그 동물을 사랑하면 그 동물을 돌보죠. 먹여주고, 입혀주나? 돌보. 개들도 입더라고. 씻겨주고. 어떻게 사람이 먹는 것보다 더 먹어, 이놈들은. 체온이 드는 돈만큼 들 거야, 우리. 그 정도는 아니겠지. 구름이? 구름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 돈이 많이 들어. 여러분들, 그 사랑의 기술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돌봄이다라는 거야. 돌봄이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즉 케어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내가 그를 도와주는 거야.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나는 누구의 사랑에 빠졌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야. 빠지면 안 돼, 사랑은. 내가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랑을 준다는 행위는 나의 가지고 있는 파워, 어빌리티, 그런 능력들을 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이것도 줄 수 있네? 내가 이것도 줄 수 있네? 내가 이것도 줄 수 있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볼 때
발견하게 된다. 가장 소중한 생명을 줌으로 인하여서 바로 돌봄이 시작되고 상대방을 풍요롭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이다. 굉장히 그 성경적으로 그 어프로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knowing each other, 깊이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자, 여기 그 깊이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돌봄의 단계가 안 되니까 깊이 알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케어하고 돌보고 내게 귀한 것을 줘서 생명을 그에게 주는 그런 돌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깊이 알지를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이 뭘 좋아할 때 기뻐하고 이 사람이 뭐가 싫어서 안 좋아하고 슬퍼하는 걸 알지 못하는 거야. 언제 기뻐하고 언제 슬퍼하는지 뭐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야. 정말 바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사랑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좀 건강한 사랑을 해나갈 때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이 영어로 뭐예요? responsibility예요. responsibility. 근데 이 responsibility는 response라는 뜻이에요. response는 뭐예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상대방의 부름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리드를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responsibility, 책임진다는 것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그게 바로 사랑이다. 마지막은 respect라고 해요. respect. 존경해야 된다. 이 존경은 어떤 뜻이냐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을 해주라. 서로의 다름을, 상대방의 개성과 삶 그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에릭 프롬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성 커플과 부부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내게 취향을 맞춰주길 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취향인데 그래서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내게 맞춰주고 상대방이 변화돼서 내 기준대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게는 30년, 40년씩 다르게 그런 살았던 환경과 그런 어떤 문화와 여러 가지 다른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했다고 해서 다 바뀌어요. 그죠? 바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것은 서로 존중해 주라. 다름을 인정해 주라. 그래서 결혼한 지 몇십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만족하지, 내가 원하는 그거를 이게 안 변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it's okay. 인정해 줘요. 제 아내도 아마 그럴 거예요. 결혼한 지 이렇게 됐는데 안 변해.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또 남편도 아내에 대한 그런 어떤 불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리스펙트 해줘요. 그게 사랑의 기술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드릴라는 삼손의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이용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죠. 전혀 이 사랑의 기술에 합하지 않는 그 사랑, 그죠? 돌봄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responsibility 그것도 없고 respect도 없고. 삼손의 비극은 드릴라를 만났기 때문에 삼손이 비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더 그 이전의 비극은 뭐냐면 영적으로 무뎌졌다. 많은 사람들이 삼손은 드릴라를 잘못 만나서 그래 인생 끝났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가 무뎌졌기 때문에, 자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게 16장의 20절에 나와 있어요.
데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음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이 무딘 영적인 무감각함, 영적인 비극은 이 삼손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떠나간 것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늘 내 편이다라고 하는 착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늘 내 편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나 우리의 의도에 늘 끌려다니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이 있으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탕자가 되어 나갈 수 있겠죠. 그럼 탕자가 되어 나간 내 탕자의 삶이 늘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늘 내가 불성실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도 과감하게 내 자식의 편을 안 들 수가 있어요. 너 지금 이거는 혼나야 돼. 너는 지금 야단 맞아야 돼. 너는 지금 이렇게 돼야 돼. 늘 내 편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이 또 그런 모습입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교회 리더들이, 섬기미들이 지금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불성실함과 하나님을 떠나 늘 나중심의 생각, 나중심의 뜻, 계획을 따르고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편이라고 하는 착각, 그 착각에서 우리를 깨어 나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여호와께 돌아와요. 내 기도 제목이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돌아와 있잖아. 예배 드리고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시간이 돌아와야 돼. 우리의 마음이 돌아와야 돼.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돌아와야 돼. 우리의 삶이 돌아와야 돼요. 예배만 나와 있는다고 돌아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돌아오는 것은 내 삶과 내 삶의 모습, 그 기도의 제목들, 내가 지금 뭘 부르짖고 있는지 그 제목들이 돌아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삼손이 이제 결국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그 소나 이 짐승이 끌어야 될 그 큰 연자 맷돌, 그 맷돌을 돌리고 있는 짐승 취급을 당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삼손의 두 눈이 뽑혔다. 그리고 짐승 취급을 당하고 있다. 그런 낮아짐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삼손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늘 이 육신의 이 두 눈, 결국 이 두 눈을 통해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이 두 눈을 통해서 우리의 정욕이 나오고, 이 두 눈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이 나오고, 이 두 눈을 통해서 늘 범죄하지만 결국 두 눈이 뽑아지면서 없어지면서 삼손에게는 제3의 눈이 떠지게 되었다. 그에게 있어서 도리어 두 눈이 빠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보는 눈이 두 눈이 빠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내면을 들어보게 되는 거죠. 내 내면을 들어보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을 들어보면서 나를 인하여서 슬피 우시는,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있어서 두 눈이 빠진 것은 그에게 있어서의 축복이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실패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너무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억울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때 우리는 내 안에 정말 슬퍼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늘 혼자였던 삼손, 늘 외롭고
늘 방황하며 늘 여자로, 그 다음에 거기에 술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삼손은 여러분들 창녀의 집에 들어가고, 여러분들 술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늘 삼손은요, 잠만 자. 어떻게 맨날 잠만 자지? 그죠? 여인의 품에 안겨 늘 잠죠. 4번이나 유혹을 해서 3번도 거짓말하고 4번째 결국은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야. 계속 자는 거야, 자는 거. 이거는 무엇을 뜻해요?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는 거예요. 여자로 술로 그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했지만 그 공허함은 삼손에게 있어서 점점 커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변치 않는 게 있죠. 내가 눈이 뽑혀오고 나서 이제 내 안을 내면을 살펴보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정말 슬피 울며 안타까워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그렇게 외로웠던, 그렇게 지치고 방황하고 여자와 술로 막 해서 뭔가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던 삼손에게 늘 내 곁에 있었던 누굴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거를 삼손이요 뼈저리 경험하시고 느낄 수 있었던 거다. 하나님은 늘 자신의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고 도우시는, 늘 나는 그분께 죄인이었고 탕자였고 불효자였던 삼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던, 그것을 삼손은요 그 눈이 뽑히고 그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그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이분은 시각 장애인이고 시인이고 작사를 많이 하셨고 미국의 선교사이고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가를 그리고 복음성가를 썼던 분이에요. 8,000곡이 넘는 8,000곡. 상상을 참 8,000곡을 어떻게 쓰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만약 내가 볼 수 있었다면 지금 보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눈을 또 볼 수 있었다면, 시각이 있었다면 내가 지금 눈을 감고 볼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날 때부터 장님은 아니었어요. 이 페니 크로스비는요 어렸을 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하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녀가 이 페니 크로스비가 이 눈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아프다고 했을 때 이 잘못 닦아줬대요. 아주 단순한 건데 잘못 닦아주면서 이 눈이 여기가 이게 그 인펙션이 일어나가지고 실명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장님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 눈 한번 잘못 닦아준 거로 그 오염된 것으로 함으로 인해서 결국 실명이 되었던.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볼 수 있었다면 지금 보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늘 밖을 향해 있었던 삼손의 시선이 이제 자기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이 행했던 모든 능력과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그 유한성, 연약함을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하시고 강하신 손에 대한 이 자각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그는 지금 눈을 읽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 취급을 받으며 맷돌을 돌리며 삼손은 자신의 생명의 근원과 힘의 근원과 능력의 근원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바로 그 전절이 이제 맷돌을 돌리고 막 이런 거고, 그 16장 22절 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약간 뭔가 암시를 해주는 거죠.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그의 깨달음을 통해서 또다시 그 머리털이 자라게 됐다. 제가 영화를 봤다고 했잖아요. 삼손 영화를 다시 봤거든요. 보통 그때 당시에는요, 죄수들 어디다 가두냐면 신전 밑이나 아니면 이 콜로세움, 이 사람들이 막 모여, 여기 보면 3,000명 가량이 모였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큰 어떤 그런 뭐랄까 원형 경기장 같은, 자, 그런 데에 이 지하나 가까운 곳, 그래서 군중들이 막 누구를 죽여라 그러면 다 들릴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감옥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삼손도 예, 그 위치 정도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불러와라 그랬을 때 바로 삼손이 올라갔던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 감옥에서 그는 무슨 소리를 듣고 있었냐면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뭐야?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이래, 우리의 신, 우리의 원수, 우리의 손에, 24절, 우리의 땅을,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 우리의 신, 우리의 손. 계속해서 우리. 그러면서 누가 최고라는? 다곤 신이 최고다. 삼손, 이스라엘. 자, 이제는 삼손이 개인이 아니라 이제 삼손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이제 삼손이 이스라엘을 대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래서 다곤 신만이 최고의 신다라고 외쳐내는 그 소리를 삼손이 듣고 있는 거예요. 장님이 된 상태에서 그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이제는 민족의 감정으로, 이제는 내가 결국은 하나님을 망치고 민족을 망치고 하나님의 뜻을 망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고 하나님의 사서로서의 삶을 망쳐버리는 그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면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죽으면서까지 삼손은 회개를 하지 않았어. 자기를 위하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삼손은 결국 죽는 순간까지 셀피시,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앞에 걸 좀 묵상하고 나니까 삼손이 이 말의 뉘앙스가 조금 달리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문헌을 막 찾아봤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구약학 교수이고 총신대 총장 하셨던 김의원 교수님, 그분이 이런 해석을 했어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나의 두 눈의 원수라고 하는 부분을 이 김의원 교수님은 집중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표현은 내 두 눈을 뽑은 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의 두 눈의 원수, 즉 나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원수이고 이 민족의 원수인 블레셋, 저들을 향한 우리 민족의 그러한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내게 이제 그동안 내가 내 육체적으로 구했어. 첫 번째 부르짖어. 이제 두 번째는 나 하나 살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목말라 죽겠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부르짖었어. 이제 세 번째 부르짖으면 하나님,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내가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죽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 김효영 교수님의 그 해석을 보면서 그는 그의 자기의 원수가 아니라 이 두 눈의 원수, 내 눈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 저들을 나 하나 죽고, 하나님 나는 죽어도 돼요.
아니 나는 같이 죽겠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 사명을 다하게 해주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우리의 인생 마지막의 기도가 꼭 이런 기도 제목이 되는 게 아니라 꼭 마지막 순간에 가서 꼭 이렇게 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중간에 좀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이거 좀 취직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영주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비자 문제, 내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세 번째 부르짖음. 하나님, 내가 사명을 다하고 싶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원해요. 내게 하나님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이런 부르짖음이 저는 되기를 소망해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더라. 결국 그 사명, 그 기도, 그걸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마지막 힘을 주시고 결국 그는 그의 죄를 지은 죄의 대가는 자신도 죽음으로써 지불하게 되어요. 그렇지만 그 사명을 이루고 죽어가는 그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이 13장에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예언을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누가? 삼손이. 결국 마지막 삼손은 죽으면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비극이라고 할 수 있죠. 삼손에게 또 여러 가지 스토리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이 사사기 13장에 삼손을 향해 예언했던 그 블레셋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결국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